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22 환난 가운데 드러나는 기초.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은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어우,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자, 그래서 복음서는 이제 필요성이 다 알고 마가복음 쓰고 마태복음 썼다까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목적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도래를 전달하는 거였고요.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행적과 설교와 맺은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문, 좁은 문 이런 모양이 아니라 그 당시에 느끼로는 이런 독립문 같은 문과 좁은 문은 무덤의 문을 이들을 상상했을 것이다. 그래서 좁은 문은 도착지가 생명이고 넓은 문은 멸망이고 동행자가 공동체고 사람들이고 그리고 눈앞에 편한 판단력이 없어. 도찐개찐. 근데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좁은 문은 생명으로 향하는 자들 다 오야 한다고. 우리가 그래서 좁은 길로 가면서 욕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의 기도는요. 우리가 할 기도는 1. 세임 주세요. 그리고 2. 동역자 주세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름길 없다 그랬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나를 바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험한 길을 갈 때 내가 튼튼하든지 아니면 옆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든지 그러면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좁은 문을 선택한 자들은요. 세상의 넓은 문을 버렸어요. 우리의 의지로 선택을 했고요. 눈앞에 짧은 쾌락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쉬운 길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영성을 길러야 합니다. 조그만 뭐에도 흔들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상처받았어 이러지 않을 정도의 튼튼한 영성을 기르셔야 합니다.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손잡아주는 좋은 동행자를 찾으셔요. 그리고 또 우리 역시 그런 좋은 동행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왜 우리 군대 생활 그러잖아요. 군대 갔다 온 분들 아시겠지만 1병만 돼도 2등병이 보기엔 어마어마하게 위대해 보여요. 근데 상병이 되면 또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름 계급별로 윗사람한테 배우고 아랫사람을 끌어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연차가 될수록 우리 신앙이 깊어질수록 초신자들 배려해주고 끌어주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며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좋은 공동체로 가다 보면 반드시 마가 껴요. 양의 탈을 쓰고 오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서로 복장 보세요. 다들 열심히 뭐 길 가고 손 잡아주고 이러는데
복장 자체도 딱 멋있게 근엄하게 생겨서 와서 말만 하는 놈들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좁은 길로 가느라 고생이 참 많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근데 너희들 서로 사랑하며 예쁘게 가다 보면 그 모습 보고 동참하고자 하는 동행자도 있어요. 선의를 가지고 나도 같이 가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겉만 번지르르한 이상한 새끼들도 꼬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분별 기준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그의 열매예요. 그래서 쉽게 보면 안 돼요. 오랫동안 보고 그의 어떤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언변, 외모 이런 거 말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거 말고 주 안에서 열매가 맺히는가.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로 입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열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매하면 어떤 느낌이죠? 우리에게 과일은 어떤 느낌입니까? 과일은 맛있고 비싸고 간식이죠. 이들에게 열매는요? 예, 주식이에요. 주식에 가까워요. 그래서 열매는요, 남에게 이득이 되어야 돼요. 먹고 배가 불러요. 이들은. 우리는 간식이잖아요. 이들은 먹고 배가 불러요. 그리고 남에게 이득이 돼야 돼요. 또 씨가 있어서 다음 생명을 잉태해야 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빛 좋은 게살구일 수 있어요. 그 너머에 열매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상용 식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과실수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입증해야 되고 공동체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멘. 자, 이 본문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이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협박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예, 뜻을 행해야지. 예배 나와, 새벽 기도해, 헌금해, 등등등등등등등. 약간 그런 용어로 많이 쓰여요. 자, 먼저 여기 21절에 보면요, 말하는 사람과 행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행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딱 보기에도 말하는 사람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양의 탈을 쓴 그런 느낌이죠. 예,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늘나라요. 말하는 사람, 예수님이 간다고 합니까? 못 간다고 합니까? 말만 하는 사람. 그렇죠. 못 간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행하는 사람은요? 확실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인원수, 말만 하는 사람이요. 말만 하는 사람.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자, 말만 하는 사람 인원수 어떻습니까? 많아요. 그렇죠. 많대요. 자, 그리고 행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적겠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기적과 능력, 말하는 사람, 기적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행하는 사람은요, 안 나왔지만 있겠죠. 있겠죠. 네. 자, 그리고 관계요. 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네? 모르는 사람이래요. 모르는 사람이. 오, 무서워요 이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래요. 너 누구니?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딱 우리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너 누구니? 그러면 끝이 우리 지옥이에요. 어서 와, 수고했어. 그거 참 고생 많았다야. 아유 몸도 힘들고 그런데 고생했어. 어서 와 하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행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제자. 우리 제자 네가 충성했어, 고생했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그리고 호칭이요. 말하는 사람에게 호칭은 뭐라고 부릅니까? 호칭 뭐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 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불러요. 이거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행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면 무슨 자? 예, 슬기로운 자. 슬기로운 자. 슬기로운 자. 자, 그리고 비유. 말하는 사람은 뭐에 비유하시죠? 예수님이 사상두각,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비유하셨어요. 행하는 사람은요, 반성두각,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요. 여러분 혹시 방구석 여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설명해 보세요. 방구석 여포가 뭡니까? 네. 네. 좋아요. 맞아요. 집에서 키보드를 들면 여포예요, 여포. 여러분 삼국지 여포 아시죠? 삼국지에 제일 센 놈. 다 거침이 없어. 키보드만 들면 말빨은 뭐 천하 제일이야. 근데 막상 온라인이 아닌 실생활에 나오면요, 쭈글쭈글해져요. 예, 이게 방구석 여포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보면 교회 안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말은 여포예요. 근데 실제 자 모여서 뭐 합시다, 안 움직여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온라인에는 호랑이에요.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에서는 고양이에요. 그 호랑이 무늬가 알고 봤더니 그림자 무늬였던 거예요. 이해 되시죠? 이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특수부대원들이죠. 특수부대원들이 지금 뭘 들고 있어요? 키보드. 신조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수민아 뭐라 그래? 예, 키보드 워리어라고 합니다. 방구석 여포랑 똑같은 거예요. 키보드 워리어. 여러분 키보드 워리어 전사 워리어. 여러분 이 그림에 어울리는 그림은 키보드가 아니라 뭘 들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총, 그쵸? 이런 거 들고 있어야 되죠. 근데 말빨만 입만 가지고 말만 하는 사람. 지금 예수님이 그거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만 앞서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요즘에 세상이 온라인으로 변해감에 따라 이게 점점 심해져요. 이게 점점 심해져요. 옛날에 그래도 서로 얼굴을 보는 공동체에서는요, 말만 하기 힘들어요. 옆에서 땀 흘려 일하고 막 다 하니까 그래도 좀 명구스러우니까 나도 조금 건축하고 하는데 이젠 다 온라인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역시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괜찮지만 온라인 예배가 주가 되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모여서 함께 은혜 나누며 하는 코이노니아가 없어져요. 코이노니아가.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하는 사람은요, 한 가지 억울한 게 있어요. 아까 천국 못 들어가 인원수 많고 다 많은데 이 중에서 나 억울해!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기적을 행했어요. 좋아요. 그리고 또요. 그거 더 억울한 게 있어요. 안 했는데 했다 그래요. 바로 불법이에요. 그쵸? 이 사람은 불법을 행한 적 없잖아요. 안 했을 뿐이지. 말만 했을 뿐이잖아요. 말은 잘했잖아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불법을 행했대요. 왜요? 그냥 말씀대로 안 살았을 뿐인데 불법을 행했대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대요. 그렇죠? 오, 능력이 나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기도 했대요. 귀신도 쫓았대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베풀었대요. 나 뭐 된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주님 말씀을 무시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예, 억울해요. 난 불법을 행한 적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언, 축기, 기적 니들이 한 것 같지? 응, 아니야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목사, 어떤 뭐 뛰어난 사람 누군가가 막 이런 걸 해요. 그러면 그 목사의 능력이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손 놓고 했는데 나았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언, 축기, 기적 이런 건 철저하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저는 통로일 뿐이에요. 내가 니들이 아니라 백성이 불쌍해서 니들을 도구로 썼을 뿐이야. 그냥 일회용 종이컵처럼. 이해되십니까?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도구를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 도구 보고 와, 저 목사님 능력 있어 막 이럴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 불순종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왔어. 근데 싫어. 이건 소극적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무시하는 적극적인 불법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현대 형법에도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명령불복 혹은 부작위. 명령불복은 이해되시죠? 여러분 군대에서 명령불복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전쟁이고, 그건 전쟁 때고, 전시고,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명령불복이잖아요. 바로 영창감입니다. 정당한 명령을 불복한 영창이에요. 그건 군인이고. 그리고요, 부모가 자녀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이걸 부작위라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 엄히 다스립니다. 그 부작위범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도 행하지 않은 자를 영적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무시하는 적극적 불법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지 않는 거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도 좋고 내 그대로 할게요도 좋지만 하나님 이게 맞아요? 저 힘든데요? 라는 반응이 올 수도 있죠. 괜찮아요.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다투십시오. 하나님 나 못하겠는데요 이거는 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100% 순종합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로봇이지. 그런데 자녀가 네 할게요 라고 하고 합니까? 그대로 다? 안 할 때도 많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좀 머리가 커요. 이거 해라 그러면 왜요? 라고 나옵니다. 난 이거 싫은데요 라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죽여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설득을 하든가 뭔가 대화가 오고 가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왔는데 내가 뭐 이거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 힘든데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저도 그래요. 야 누가 이거 해라. 아빠 근데 저 이거 그래? 그러면 나중에 하든지 아니 그러면 좀 깎아줄게 80%만 해. 이렇게 서로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쌩까잖아요.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O든 X든 하나님과 뭔가 딜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말씀 불복죄, 부작위범 말고 성경적 가치를 확립해 나가셔야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방향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야 이거 이쪽 방 그냥 가라. 근데 하나님 저 그건 좀 지금 힘든데 이렇게 하면 힘든데요? 그래? 좋아. 그러면 좀 시속 20km 말고 시속 1km 천천히 가. 천천히 해보자. 단계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반응이 없어요. 난 몰라 못 들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는 이러는 순간 우리가 영적 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고요.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아플 수도 있어요. 말씀이 아플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말씀이 괴로울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영성이 커가는 길이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셔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멘.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 비유로 설명해 줄게. 근데 우리는 이 비유도 또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 2000년 시차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이 비유가 이해돼요. 자, 먼저요. 내 말을 듣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지식을 지면 슬기로운 사람이래요. 슬기롭다, 지혜롭다.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예요. 그때 많이 보셨죠? 뭐 이렇게 나무 기둥도 있고 석가래도 있고 이게 들보자 그랬죠? 여기서 반석이 어딜까요? 반석? 예, 이 기둥 밑에예요. 기둥 밑에. 우리는 이 기둥 밑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들보였죠 옛날에. 아니 주춧돌. 그렇죠? 우리 한옥은 주춧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이
그래서 딱딱하기 때문에 기초 꿍꿍 다지고 주춧돌을 올려놓으면 기둥이 땅으로 푹 안 박혀요. 근데 여기는요, 모래 그리고 석회암 지대. 그러니까 이 기둥이 이 집의 무게 때문에 땅으로 박혀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덤벙주초라는 거예요. 자, 지금 기둥이 바위에 박힌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나무를 이 바위에 요철 있죠? 요철. 굴곡에 따라서 나무를 다듬은 거예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걸 딱 해놓으면 이 기둥이 완전히 바위에 딱 물려서 비틀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아요. 제대로 하면.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덤벙주초를 썼어요. 근데 이스라엘 반석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땅을 파요. 땅을 막 깊게 파요. 땅을 파서 그 안에 반석이 나오죠. 거기부터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직업이 원래 뭐였죠? 전직?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는 거예요. 야, 니네 집 지을 때 어떡하냐? 그치? 안 보이잖아. 전문가들 데려다가 반석 있을 만한데 파가지고 반석 나오면 거기부터 나오면 기둥 올리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이거? 제가 여러분 혹시 정혜원 집사님 때 가보셨습니까? 그거 은수 아버지께서 무려 6년에 걸쳐 지으셨어요. 직접. 그러면 이 당시 이스라엘 집 지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까 우리 봤던 2층 집 있죠? 보통 1년 걸린답니다. 1년 동안 걸리는데 이 기초 찾는데 한두 달이랍니다. 팠는데 바위 안 나와 그러면요. 여기가 아닌가 봐요. 다른 데 가야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 올리는 건 어떻게 하겠는데 기초 찾는 게 힘들어요. 기초 찾는 게. 쌩 노가다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정말 힘든 게 땅 파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오래 해도 힘들어요. 땅 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슬기로운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파고 영성을 파야 해요. 슬기로운 자가 공부 많이 하고 스마트한 자가 아니라 기초가 나올 때까지 파는 자예요. 이해되십니까? 기초가 나올 때까지 파셔야 해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저쪽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되게 편편한 모래사장이 있죠. 너무 좋아. 어머 좋네 하고 여기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자. 여기서는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각각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고 이 사람은 말만 하는 자예요. 각각 집을 지어요. 집은 똑같이 지어요. 여러분 기초 파는데 1, 2개월 걸린다 그랬죠. 그 집 지는데 얼마큼 걸려요? 한 10개월 걸리겠죠 대충.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도 10개월 동안 집을 지었고요. 이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도 10개월 동안 집을 지었어요. 똑같이 기둥을 올리고 들보하고 어디서 캐와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요. 안 한 게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집 지은 자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나름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뭘 안 한 거죠? 기초예요. 기초. 우리말로 할게요. 우리가 영성을 기르려고 노력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그리고 혼자 렉시오 디비나 하고 이거 소감 올리고 열심히 출석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초를 다지셔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다른 것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가야 좋은 거죠. 제일 무서운 리더가 멍청한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는 자. 제일 무서운 리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고생했다니까요. 집 지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요. 좋은 날일 땐 괜찮아요.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나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아까 이 배경에 모래사장이 있죠. 똑같은데 6개월 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변해요. 이해되십니까? 이 아까의 모래사장은요 전문 용어로 와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계절천이라 그래. 계절천. 예, 계절천이라서 이 나라는 우기와 건기가 있거든요. 우기에는 강이어요. 근데 건기에는 모래가 되는 곳. 이해되십니까? 여기다가 집을 지으니까 우기 때 이렇게 홍수가 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요, 절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바위 위에다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기초를 팠기 때문에 이들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집 짓는 게 힘들어 보여서 모래 위에 입지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 선택 하나 잘못한 겁니다. 똑같이 집 짓는데 큰 수고를 했어요. 양쪽 다. 그렇죠? 10개월 동안 고생했어요. 홍수 났을 때 기초, 입지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정석으로 수고한 집만 생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왕도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교회 나오시는 거, 우리 가끔은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이번 주 나가야 돼? 매일 나가는데 한 주만 나 혹시 아프진 않은가? 혹시 내 차는 어떻게 빵꾸 나진 않나? 뭔 일이 일어나고 싶은데 조금 핑계댈 거 없나?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가끔 저도 인문학 강의 없을 때 일주일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괜히 웃음이 나와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휴, 그래, 꾸역꾸역 나가. 그래, 이번 주 가야지. 그렇게 기초를 다지는 사람이 언제 진가가 드러나느냐? 여러분, 환난 가운데 기초가 드러납니다. 우리 삶에 아픔이 와요. 우리 삶에 고난이 와요. 폭풍이 오고 태풍이 오고 아픔이 와요. 그때 드러납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교회 못 가요. 이런 분들이 기초가 없는 거예요. 힘들면 교회 와서 해결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힘들면 누구 찾아갑니까? 엄마 아빠 찾아가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진짜 엄마 진짜 아빠가 아닌 거죠. 뭔가 가정폭력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힘들 때 우리의 기초가 드러나요. 힘들 때. 여러분, 군 생활하다 보면요,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아닌데, 비리비리한 놈, 제가 훈련소에 있었으니까, 조교였으니까 한 몇천 명을 받아봤거든요. 뺑뺑이를 돌리다 보면 이상하게 잘 뛰는 놈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모유 먹었대요. 실제로 여러분, 모유 먹고 큰 놈이 면역력도 좋고 기초 체력도 튼튼하답니다. 환난 가운데 기초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울 때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가 나와요. 힘들 때 참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자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초를 탄탄히 다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영적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싱글인 분들, 아직 미혼인 분들, 누군가 만나고 싶잖아요. 등산이나 힘든 여행을 꼭 가보셔요. 등산이나 힘든 여행을 가보시면 이 인간이 진짜인가 아닌가 드러납니다. 화이팅! 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가르치시고 나니까 우리 28,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자,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답니다. 이랬대요. 왜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데, 예? 깨닫게 해주니까 좀 좋아요. 자, 일단 내용 자체가 기존의 기대를 뒤집은 반전이에요. 기존에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떻게 가르쳤냐? 야, 손 닦아. 어디 손 닦아야지. 발 닦았어? 너 주일날 이랬네? 이런 것만 지적질하는 겁니다. 율법의 잣대로 그것만 해요. 우리 얘기를 할까요? 예배 시간에 좋네. 지각하네. 어디 박수 크게 쳐야지. 찬양 크게 하고 새벽기도 나와. 수요기도 나와. 어디 예배 시간에 모자랐어. 쓰레빠 신고 왔네. 이런 것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말씀을 말하는 자 필요 없고 어떤 자가 필요하다고요? 행하는 자. 1%라도 행하는 자가
하니까 기존의 말씀과는 완전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놀랬고요. 두 번째, 어려운 신앙 내용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비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이해를 못하니까 야 니네 집 지을 때 어떻게 짓냐? 힘들게 반석 쳤잖아. 그리고 기둥 내리잖아. 그래 말씀에 위에 그렇게 서라고. 행하는 자가 바로 그거라고. 니네 저기 와디에다가 집 짓냐? 바보 아니야. 6개월 후에 쪄내려가잖아.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는 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를 어렵게 하는 목사는 지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예. 몰라서 난처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가르치셨어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요. 약한 자들부터 돕고 어려운 자들 돕고 어린 약자들 마다하지 않고 강자한테 막 욕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요. 자, 자기가 전한 그 말씀대로 살아요. 4글자로 줄여보세요. 5글자로. 정답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 본 향기를 맡고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같지 않고 진짜구나. 정말 말한 대로 사시는구나. 쉽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진리를 선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말이 아닌 인격 그리고 우리 삶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통해요.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우리 인격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말만 앞서는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행함으로 주님께 보여드려야 해요. 그 예수님이 너 내 제자구나. 너 불법 안 행했어. 그래. 그래도 날마다 조금씩 노력했네.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실 거고. 또 그래야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영성을 기르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겠네. 저 사람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주변에 예수님과 주변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말만 앞서고 행하지 않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조금이라도 주의 말씀으로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천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조금씩 주님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 우리 삶과 인격으로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저희 이번 주 금요일 날 9월 26일 날 9시 반에 금요 심야기도회 드립니다. 이번 심야기도의 테마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찬양단은요 9시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쁜 소식이요. 혜성이 장가간대요. 예, 내년 5월 30일 토요일 12시입니다. 예, 때 되면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와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웰컴 투 유월드. 그래 고생해라. 네. 네. 열어놓을게요. 9시 반부터입니다. 네. 네네. 열어놓을게요. 네, 열어놓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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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 다음 주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 주 추석긴 주 있잖아요. 그때 온라인 예배입니다. 각자 들으시면 됩니다. 그때 온라인 예배는 찬양단 토요일 날 9시에 모여서 녹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돌아오는 목요일 날 저희 모교에 강의하러 가고요. 지난주에 뜬금없이 또 저희 교회 갑자기 선배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또 강의를 했고요.
요즘에 여기저기 강의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